2022년 3월 2일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에는 몇 가지 비유와 기적과 일화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얼핏 보면 이야기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렇게 막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면 이 분명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양면 이 대비되는 이렇게 그런 부분들로 서술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보면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강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재판관, 관원, 바리새인, 제자들, 어른들이지요. 다른 한쪽에는 약한 사람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 세리, 어린 아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 제자들이 상징하는 어른들 그리고 아기들 이렇게가 대비되고 있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월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어른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무기력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일종의 이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강자들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약자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첫 번째 비유부터 살펴보며 한번 그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비유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은 이렇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 이들이 이 비유의 대상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고 그들이 보기에 의로워 보이지 않는 이들을 멸시하는 이들에게는 아마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자기들은 충분히 의롭다라고 생각할 만한, 반대로 저 사람들은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세상의 기준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이 두 부류가 오늘 정확히 본문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강자로 대표되는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약자 또는 죄인으로 대표되는 세리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성전입니다. 이 두 명이 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찾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론을 듣거나 또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의 뜰에서 여기저기 곳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성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듯이 지금 이 성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성전의 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 그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됐죠. 기도의 내용이 감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 자신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자신은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감사하다 말하죠. 또 자신은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말합니다. 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은 율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꼭 해야 되는 전통처럼 여겨졌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보통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의미를 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잃어버린 이 나라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가 속히 회복되기를 위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특히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로서는 동일하게 유대인 중에서 이렇게 금식하지 않는 이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인 이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자신을 가까이 둘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는 있다. 이걸 어필하지요. 자신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느냐. 이게 바리새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의 기도는 전혀 당당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성전 뜰에서 성소 쪽으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본문의 표현은 없지만 아마도 세리의 얼굴에는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마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드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분을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세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정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다른 결론을 내리십니다. 각각 기도를 드린 후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구하며 예수님께로 몰려든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아기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기 먼저 좀 만져주십사 하고 막 예수님께 이리저리 들이밀다 보니 주변이 금세 소란스러워지고 아이들은 막 울기도 했을 거고요. 조금 큰 애들은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아마 그 자리가 꽤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은 이 자리에서 질서를 잡고 자신들이 생각한 기준대로 그 자리를 줄을 세워 통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지요. 아기들을 데리고 나온 이들을 향해서 막 꾸짖습니다. 자신들의 기준대로 정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말리십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자기 가까이 두시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역전이 일어납니다. 상황을 질서정연하게 통제해서 기도받기에 준비되었다 싶은 사람부터 기도받게 하려던 제자들의 의도가 아니라 그저 정신없이 예수님께 나아온 아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지요. 이 두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이유, 제자들이 생각하기로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자격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이 회복되는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일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본문의 표현대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며,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걸 위해 필요한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은 이런저런 사람들마다 자신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온전히 주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며 바라는 전적인 의존, 이것이 주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부르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살펴보면서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들을 왜 받아들였습니까? 탕자가 아들로 받아들여질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었지요. 그저 아버지께서 종으로라도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는, 자격은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며 나아왔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어필합니다. 그에 반해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안다고 하며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만한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아무런 다른 원하는 것과 계획과 생각 그런 거 없이 예수님만 바라고 나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비결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조건을 획득하여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만 구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존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여 반석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어느덧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 세상의 방식대로 여러 조건을 획득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얻으려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리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 우리 주님만 의존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 하루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놓치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